자, 우리 다 같이 11월 다섯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겨주시사 하나님 앞에 더할 나위 없는 성실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옵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견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챈트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또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에 앞서서 설교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란다. 우와! 죄와 사망을 이기러 이 세상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네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를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저 마하에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그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함께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일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눌러주시면은요, 우리가 몇 가지 목사님이 힌트를 줄 거예요. 어떠한 단어가 생각나는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 눈입니다. 눈이 오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눌러주세요. 자, 선물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눌러주세요. 12월입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눈도 오고 또 선물도 받고 또 12월이라고 하니까 딱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죠. 물론 이제 우리에게는 선물 받는 날 또는 이렇게 기쁨의 날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해서 크리스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는 단어 자체가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넷째 주 전부터 이제 촛불을 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걸 이제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고, 또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림과 동시에 소망하는 날이고, 또 그분의 낮아지심, 즉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 한 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즉 어머니, 그 예수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예수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두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며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눌러주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마, 자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아빠, 그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눌러주십시오.
네,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이죠. 참 이 두 사람들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무던하게 살았던 성실한 모습들의 사람들이었죠.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잘 키워낼 수 있는 부모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잘 양육할 수 있고 또 함께 배포일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요셉이나 마리아가 엄청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가문의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보내냐면, 다음 거 한번 눌러주세요. 네, 놀라운 한 분을 보내주십니다. 누굴까요? 하늘을 날고 다니네요. 네,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는요, 이름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라는 존재는요,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천사였어요. 성경 가운데 또 한 명의 천사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미카엘이라는 천사는 군대 장관으로 보통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게 될 때 이제 등장하는 천사로 나오죠. 근데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부분이 지금 성경 말씀 나오죠.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기는 누구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냐면,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은 먼저 마리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 가운데에서 아이가 낳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가 예수님의, 즉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소식을 먼저 이 엘리사벳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요, 또 이 천사는 누구를 이제 만나러 가냐면은요, 마리아를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마리아를 만나는데, 마리아를 딱 만나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먼저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곧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얼굴이 갑자기 놀랬죠. 왜 놀랬을까요? 맞아요. 지금 마리아는 결혼을 하기 전이었어요. 결혼도 아직 안 하고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과 지금 결혼할 것이다 라는 약속만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그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메시지가 마리아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더욱더 놀라운 메시지는 지금 이제 말하고 있듯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위를 받을 것이고, 지금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며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분, 그분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즉 무궁하다라는 건 인피니티하다, 영원할 것이다, 끝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한 메시지를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아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이렇게 연애 편지를 이제 쓰고 있었잖아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약혼자인 요셉을 위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생각해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돼요? 자기는 요셉과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갖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걱정이다. 내가 결혼도 하기도 전에 어떻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나는 당시 유대법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죽이는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겁도 나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어쩌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처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난 이후에 가브리엘은 딱 알았어요. 어떠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지.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실까요? 너는 누군가랑 결혼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야. 즉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이야. 그건 누구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줄 것이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야 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임신한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엘리사벳 누구였어요? 네, 아까 전에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죠.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엘리사벳이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도 아기 갖는 것을 포기했었는데 그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또 친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기 갖는 것을 포기했는데 그 이야기까지 이제 마리아에게 전해서 이제 마리아가 그 말씀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내 삶 가운데 그 뜻대로 되겠습니다. 즉 아들을 낳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하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유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아이를 잘 키워내겠습니다. 제가 잘 버텨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이죠.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모습을 누가 들었을까요? 이러한 소식을? 맞아요. 요셉이 들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어? 나랑 결혼하기도 전에 하면서 요셉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후후후 우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 외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었나 보다 하고 이제 속상해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마리아랑 약혼을 파혼해야겠다. 즉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끊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꿈속에 가브리엘 천사가 또다시 나타난 거예요.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내는 너를 배신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내 아내를 그러한 동정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분이셔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은 역시 그러면 그렇지, 마리아가 나를 배신할 리가 없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거야.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내가 함께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둘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마리아와 요셉은 그 어려운 시련들을 극복을 하고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낳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잘 믿었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맞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마리아나 요셉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해서 함께 결단하고 함께 순종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요, 이 땅에 물론 자신이 케어해야 되는 아들의 모습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오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해 내실 구원자, 즉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매년마다 찾아와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탄절을 단순히 눈이 오고 또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면서 선물 받고 여기에 도취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 아기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믿게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들도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또 한 명의 요셉이 되어지고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늘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미션과 퀴즈 맞추기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 미션 설거지 하기였죠.
설거지하기에 우리 심소원 어린이가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 선물 또 심소원 어린이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구글 카드 감사해요. 수고하셨고요. 이번 또 한 달 동안도 미션과 또 퀴즈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우리 금주 미션은요, 부모님께 안마하기입니다. 이번에는 부모님께 정확하게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줄게요. 5분에서 10분 꼭 안마해 주기입니다. 자, 엄마 아빠의 다리, 그 다음에 어깨, 네, 등 다 투닥투닥 해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 지난주 퀴즈요. 두 문제였죠. 구약의 이사야 말씀에 예언이 성취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힌트는 마리아와 그 아들 그리고 그 이름이라고 했는데 뜻은 뭐였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동정녀 마리아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요, 또 하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 성취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다고 했어요? 베들레헴. 즉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정답 베들레헴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마찬가지로 두 문제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네, 예언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주었죠. 자, 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하려고 하였어요? 즉 무엇을 깨트리려고 했어요? 네, 맞아요. 결혼 약속을 깨트리려고 했었죠. 어이구, 답을 말해버렸네. 네, 결혼 약속을 파하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에 대해 주의 사자, 즉 그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현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꿈이라는 단어예요. 꿈에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녀가 누군가랑 결혼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요셉이 안심하고 마리아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자, 동그라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에서 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몇 가지 영상을 보여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